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 살기 참 고단하다고, 참 힘들다라고. 근데요, 힘들지 않고 신경 쓰지 않냐고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모든 걸 다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잘 안 되죠? 아, 운명이야. 잘 되지? 그건 내 탓이야. 또 세월 탓으로 돌려요. 아, 내 때가 아닌가 봐.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위로할 때 꼭 운명을 꼭 끄집어내더라고요. 운명.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 집도 안 되고 저 집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그러면 그래요. 다 안 된대.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건 당연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차원이 얼마나 많은 차원이 있느냐고요? 그 많은 차원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기회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기회는요, 절망 속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엎어졌는데 거기서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불황 속에서 반드시 기회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한번 보시자고. 삭개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고. 도저히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나가잖아요.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방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서 있다가 한번 나간 것이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집을 나간 놈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어느 것은 절대 안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들, 내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들, 그냥 우리는 순간순간 내뱉은 말인지 이게 안 돌아오고 도로 담을 수도 없더라고요. 글자는 문자는 지우면 돼요. 근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건 지울 수도 없더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딱 박혀서 그게 내게 선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게 내게 악으로 올 수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활 시위를 떠나서 나가는 그 화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보낸 그 세월들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게으름 펴서 내게 주어진 기회 놓쳐버리고 다시 오진 않더라고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월, 시간 한번 보시자고요. 시간은 순간순간 우리 곁을 지나가요.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바람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시간이 쌓인 게 뭔지 아시? 쌓이는 것이 이게 세월이더라고요. 시간 우리는 별거 아닌 시간 같은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세월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세월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더라고요. 때가 악하다고 했더라고요. 세월을 우리 아껴본 일 있는가? 여러분, 세월 아껴본 일 있는가? 우리 정말 세월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세월을 아깝다고 여길 때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우리가 시간을 사랑하니까 세상 연락 줄이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자로 세워진 거 이것도 내가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뭐 이 시간 이거 또 있어? 오늘만 주일이야? 다음 주 또 있어? 다음 주 또 있어?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간 날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는 한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리밋이 있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남겨진 시간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을까? 내게 남겨진 시간을 생각하면요, 세월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느냐고요. 아까운 시간에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서로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고. 꿈틀대지 말고 뭉기적거리지 말고 속히 예수께로 오라라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는데 이건 삭개오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께로 오라는 기회. 이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시냐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기회를 밥 먹듯이 자꾸 놓쳐버려요. 하루에 밥은 3끼 먹듯이. 이건 기회는 밥 먹듯이 자꾸 놓쳐버려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면은요,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먼저 예배자로 여러분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불가피한 거 빼놓고는 예배지로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요거는 내가 더 급한 거 있어? 더 급한 것보다도 먼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삭개오 스스로가 찾았습니다.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가 일러준 게 아니라 삭개오 스스로가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는 읽질 않았지만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한번 예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예수와 옷자락을 한번 잡아보자.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하고 또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나오더라고요. 키가 작은 거예요. 삭개오가 무리들 속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앞에 첩첩 쌓여 있으니까 도저히 그걸 뚫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는 싶은데 어떤 기회를 찾았을까? 돌무화과 나무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를 만날 기회를 찾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난 예수님 한 번도 본 일 없어? 난 예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어?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기회는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선택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의심하더라고요. 요거 믿어도 될 기회인가? 기회가 맞긴 맞는데 이거 궁리만 해. 계속 궁리만 해. 아니면 어느 사람 문 딱 닫아놓고 기회가 왔으니까 기도만 하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했으면 나가서 활동하라고. 기도했으면 나가서 활동하라고. 취직하고 싶으면 기도했으면 나가서 활동하고 전화하고 이력서도 보내라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매번 기회가 왔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선택할 기회. 어떤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도 복도 화도 사망도 누구 앞에?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이게 네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생명도 있습니다. 복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도 있고 화가 있다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라고. 예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생명을 선택했고 그리고 복을 선택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간섭하십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뭘 간섭하시는가? 삭개오에게는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뭔가 급합니다. 마셔도 늘 갈증이 옵니다. 삭개오에게는 갈급함을 주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끊임없이 갈급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를 마셔도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뭔가 갈급함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계속 건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며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보니까 완전히 왕따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직업 때문에. 오늘날에도 내가 공식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조금 많다 싶으면 마치 빼앗긴 듯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겠느냐고, 어쩌면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의 계산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뺏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삭개오면 오기만 하면 이게 막 버러지 취급하고 죄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의 관계가 조화를 못 이루니까 당연스럽게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면 뭔가 해결해 줄 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도 갈급하고 뭔가 틀릴 때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가정 한번 해보시자고요. 삭개오가 존경받는 부자였더라면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귀족들과 만나기를 더 원하고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왜? 잘 나가니까, 사람들도 존경받고 하니까 굳이 예수를 안 찾아도 돼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고? 돈은 많은데 사람들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분명히 이민사회에서 보면 돈 많은 부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참 존경받는 부자도 있어요. 참 존경받아요. 근데 어느 분은 참 뒤통수가 되고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졸부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졸부 소리를 듣더라고요. 졸부와 같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만나고 싶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영생이 뭘까? 구원이 뭘까? 우리들도요, 틈틈이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생이 뭘까? 구원이 뭘까? 나에게도 영생과 구원이 내게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비워놓게 만들더라고요. 마음이 빈 게 뭐냐고? 공허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공허하다는 말이 있어요. 마셔도 먹어도 뭔가 먹은 것 같지 않고 마신 것 같지 않다고. 마음에 텅 빈 것 같고, 이 텅 빈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결하려고 쇼핑을 잘 가더라고요. 쇼핑을 가요. 가서 그냥 막 물건을 사는 순간에 이게 만족스러워.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사가지고 오는 순간에 또다시 텅 비어버려. 이게 어느 사람은 창고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사가지고 와서는 다른 사람도 줘버려. 이게 무슨냐? 쇼핑 중독이라고 하더라고. 또 어느 사람은 비워지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혼자 다 얘기해. 속된 말 혼자 다 떠들어. 몇 시간이고. 말하는 순간은 내가 채워진 것 같은데 돌아서는 순간 또 마음이 더 비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건을 사서 채울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해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요? 쇼핑으로는 채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만나서 떠들어도 안 됩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채우실 때만 여러분 안에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음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텅 비어버리니까 부자요, 그리고 권세자입니다.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권세자예요. 그 체면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돌부하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마침 거기를 지나가다가 위를 쳐다본 거예요. 위를 쳐다본 예수님과 아래를 내다보는 삭개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남녀간에도 눈이 딱 마주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만났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시는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게 주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도다. 우리 삶에서 마지막에 구원이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이 소리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소리 드려야 되는데 한참 쳐다보다가 너를 어디서 봤지? 내가 너를 어디서 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라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더라고. 무슨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항상 그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항상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평생에 몇 번의 찬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기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놓치는 사람. 근데 기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냐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소위 말해서 한 끗 차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한 끗 차이래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대지를 눈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길인지 산인지 들인지 아니면 뭐 돌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여긴다고 합니다. 기회로 여긴다는 거. 망설이지 않고 눈을 받고 가는 겁니다. 눈을 받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뒤따라오는 사람이 내 발자국을 보고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 눈이 녹기를 기다려요. 눈이 녹기를 기다리기나 누군가가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발자국을 따라가려니까. 근데 이 발자국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잘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이건 반드시 50대 50이더라고요. 50대 50이라고.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공의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눈 녹기를 기다리시겠어요? 못 가본 길이 참 아름다워요. 눈 쌓인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우리 삶도요 못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아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못 가본 길을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고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 씨 맺혀지는 게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산문집인데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 책을 오래전에 샀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해서 못 가본 길이. 여러분 내일이란 길 가보셨어요? 내일 안 가보셨잖아요. 내일이란 길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 아름다운 길이야 하면은 아이고 뭐 오늘의 연장선이 내일이겠지. 오늘의 연장선이 내일이겠지 이러면요 내일도 똑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되는데 못 가본 길로 여기면서 설레임으로 망설임으로 또 기대감을 하니까 내일이 새로운 길을 열리더라고요. 날마다 여행지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여행지를 여러 번 가다 보면 볼 게 없다고 그래요. 다 똑같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행지를 갈 때 되면 그래도 설렘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러 갈지라도. 근데 전혀 처음 가는 여행지라면 얼마나 설렘이 있고 얼마나 또 기대감이 가느냐고. 이게 똑같더라고요. 우리 내일이라는 걸 우리가 못 가본 길이에요. 못 가본 길도 우리는 설렘으로 가니까 내일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가본 길을 우리는 갈 것인가 아니면 눈높기를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길을 뚫어놓으면 가는 안전한 인생길을 갈 것인가. 안전한 인생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더라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더라고 그 길로 많은 사람이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못 가본 길로,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여러분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삭개오 한번 보시자고요.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서 내 인생 최고의 기회, 예수님과 눈을 쫙 한번 마주쳤듯이 오늘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과의 구별이 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끗 차이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는 위대했던 인물들, 그 위대했던 인물들이 다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비범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비범하게 됐는가? 언제 비범하게 됐는가? 기회를 놓치냐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계급도 안 해요. 왕 계급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걸 기회라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부름에 순종했더니 남들이 가지지 못한 꿈을 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하더라고요. 늘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요, 몸이 아무리 고달퍼도 마음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밤새도록 하고 나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마음은 기쁨이 없고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꿈 있는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왜? 내 꿈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꿈에 대한 일.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데 무시는 당했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풍요로운 부자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풍요로운 부자요. 그리고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공허함이, 비어있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구원이 뭘까? 영생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음을 알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저렇게 뽕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보통 사람 같으면서도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을 벗어나서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영생의 꿈을 꾸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구원의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구원의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꿈을 꾸고 있고 구원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생의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뭘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뭘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에서 실패해가지고 벼랑가대 한번 간당간당 서 있을 때 그때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절박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명령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 명령을 받은 삭개오는 집에서,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때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사람들은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늘날에도 뭔가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으냐고. 뭐라고 탈을 잡는가? 예수가 삭개오라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는데 라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죄인,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서다 정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를 못 벗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난 감동으로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가요?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수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수없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수없이 만나면서 정말 내 소의 절반이라도 삭개오처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해보셨는가? 몸도 마음도 한번 드려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에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완전히 죄인 취급했습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돈이라 거들어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의 용기와 결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인 삭개오는 남들보다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네를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가려서 얼굴을 볼 수 없었기에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삭개오의 눈과 마주치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